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오늘은 절수가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처럼 같이 읽는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주한 땅 이상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책을 봤어요. 에베소, 로마서, 사도행전. 특별히 어려울 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한 14번 정도 총 24장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늘 환경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냉소적으로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불평불만하면서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허락한 이 잠재력이 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늘 그의 삶은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매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냐?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것. 자,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주인공으로 이제 쓰여지는 책인데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믿고 있던, 여호수아가 기대고 있던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네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경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 국가대표를 안 하겠대요. 국가대표를 은퇴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제 또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있던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의지했던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광조가 또 함께 예배 참석했네요. 우리 광조 형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내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미안해.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인사만 했는데 부모님이 떠날 날이 와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직장 떠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던 이 건강도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어떡합니까? 내가 서야 돼요. 홀로 서야 돼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언덕이 사라질 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시 서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의 언덕이 사라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다시 세우는구나. 다시 세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직전에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모세를 그냥 데려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왜 하필이면 이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이때? 어떤 사람 막 고생했어요. 막 고생해가지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그렇게 됐어요. 이제 고생 다 끝났어요. 행복 시작할 날 그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럴 수 있죠. 탄탄대로를 막 가고 나는 순간에 이제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이에요. 더감사교회가 1년 개척하고 2년 지금 총 4년인데 4주년 됐는데 2년을 코로나로 지금 확 장막에 갇혀 있어요. 지금 1주년 2주년 하고 나서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막 꽉 차고 말이에요. 막 세신자들이 막 몰려오고 권사가 12명 막 오고 막 이렇게 막 세워지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 오니까 이거 뭐 세신자들이 올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최고의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4장에 보면 30일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떠나고 나서 30일 동안 그들이 통곡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를 데려갔다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배도 보면 옛날에 그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이제 배라든지 마차라든지 뭐 이런 운송수단이 있는데 특별히 배에 맨 중앙에 보면 기둥처럼 서 있는 나무를 돛대라 그래요. 돛대.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돛대를 세우면 이제 그 바람을 통해서 이제 돛대가 중앙에 있어가지고 이제 배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련한 어부들은 이 돛대를 아무 나무나 가지고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돛대가 될 나무가 있다면 일이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랄 때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꺾어요. 없애요. 그거 하나가 비바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서 그 나무가 강하게 자라날 때 점점 강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범선에 돛대를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비바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인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크게 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면서부터 비로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의 언덕이 사라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있었으면 좋았죠. 모세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죽지 않았다면은 물론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 보면은 그때 그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실 때 아주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도 든든했죠. 뒤에서 말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리고성 7바퀴 돌면 된다. 뭐 어떻게 해라. 다 훈수였겠죠. 지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비빌 언덕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리더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분명한 비전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을 다시 새롭자.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오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실 제가 지금 읽은 이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었던 비전이에요. 다 말해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움 받을 때 그가 홀로 섰을 때 다시 새롭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땅을 다 내가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아유,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유, 여기까지가 요즘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여기까지.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품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사라지고 직장에서 떠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 다시 한번 홀로 서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이 마음을 품고 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우울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집안도 우울하고 직장도 우울하고 교회도 우울하고 다 우울해. 우리가 여호수아일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안 된다 안 돼 할 때 아니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 오전에도 아까 방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코로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했더니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제 내년이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는 됐지만 말만 리더지 그 백성들 아직 오와 지졸 같은 사람들이에요. 늘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울한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 웁시다.
그만 슬퍼하고 그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울한 모드에서 그 행복 모드로 바꿔야 돼요. 이 컴퓨터라든지 기기가요 잘 안 될 때 하는 게 뭐냐면 다시 껐다 켜는 거예요. 컴퓨터들 리셋이라 그래. 다시 껐다 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이 온갖 우울한 모드를 다 이제 리셋해가지고 밝은 행복 모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에휴 그냥 여기까지만 온 것도 다행이지. 광야에서만 잘 살아도 되는 거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부터요? 꿈부터 주잖아요.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 꿈을 보여주잖아요. 다윗 목동에게 먼저 다윗에게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서부터 비록 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도망 다니고 막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30살이 됐을 땐 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에스더도 나라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또. 꿈만 꿔서는 안 돼.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 가라 그러잖아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해야 돼요. 미국에 윌마 루돌프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여성이 있는데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윌마 루돌프는요 3년 동안 또 소아마비 치료도 받았고 11년 동안 이 클러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조기 그걸 차고 다니고 했어요. 의사가 얘는 잘 못 걸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윌마의 어머니는 너는 걸을 수 있어. 반드시 걸을 거야 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반드시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루에 조금씩만 걷자. 그래가지고 뭐 잘했어. 오늘은 80cm 걸었지. 이제 1m만 걷자.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10분씩 어떻게 하든지 걷자. 그래서 윌마는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 보니까 의사가 걷지 못한다는 그 얘기보다 엄마가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믿고 하루에 10분씩 늘 걷는 연습을 했어요. 걷는 훈련을 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구 선수까지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언니를 따라서 농구 선수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육상 코치가 이제 유난히 윌마를 봤을 때 자기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나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부탁해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은요, 1956년,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한 것처럼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400m에서 동메달을 tab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년 후에 1960년 그 올림픽에서는요, 100m, 200m, 400m, 3관왕, 금메달을 3개나 걸립니다. 그게 아마 TV 중계를 했던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백과사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 3개만 달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윌마 루돌프가 미국 대표로 금메달 육상에서 3개를 걸었어요. 목에 걸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못 걷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연습하겠다, 걷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꿈만 꾸지 말고 단 10분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담대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여호수아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보면은 그 르비딤 전투에서 장구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막 기도할 때 장구로 나와가지고 아말렉을 그냥 다 무찌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도 점탐하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갔다 와서 다들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럴 때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먹으러 가자.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 6절에도 얘기하고, 1장 7절에 얘기하고, 1장 9절에 얘기하고, 1장 18절에는요,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물론 새롭게 뭘 시작하려면 두려운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죽었잖아요. 얼마나 중압감이 있겠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이 100만에서 200만 되는 이 민족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모세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모세가 좀 달라. 모세 같은 경우는요, 80세에 딱 애굽에 나타났을 때 수염 쫙 길르면서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 그리고요, 지팡이 탁 들고 나가지고 그냥 10가지 재앙을 빵빵빵 터뜨리잖아요. 피, 깨구리 막 하잖아요. 장자 죽는 것까지 막 10가지 재앙을 그냥 애굽에 빵 터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다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까지 오기 전까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 드는 자였어요. 늘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옆에서 물 갖고 와라, 물 갖고. 식사 때 됐다, 밥 갖고 와라, 밥 가져고. 이거 설거지하고 청소해라.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 옆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위대한 모세인데도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까? 막 죽이려도 하고. 얼마나 드센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호수아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30일 동안이나 모세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겠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7절에 또 말씀해요.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율법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댈 언덕이 다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이 사라질 때도 있고,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홀로 서야 돼요. 강해야 돼요.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에 들리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을 수 있는데 좋은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 여러분 성경 66권이라서 성경이 이렇게 66권 이렇게 쌓여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66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권을 결정하세요. 딱 정하세요. 한 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1장, 한 장 읽고 다음날 읽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1장부터 예를 들어서 예배서 같은 짧은 거 있잖아요. 4장짜리도 있고 그리고 있잖아요. 읽는 거예요. 그냥 쭉.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누가 나한테 편지를 줬는데 사랑의 편지, 용기의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예를 들어서 4장짜리 편지를 줬는데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읽잖아 한꺼번에. 이런 것처럼 성경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창세기 이런 거 고르면 여러분 50장까지 있어. 그거는 좀 어려움이. 물론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를 줄 거예요. 한 권 정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6장, 4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읽으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보기만 해도 막 이쁜 거예요. 막.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슬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울해하겠어요? 우리가 슬퍼한다면. 정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여기 한 집사님이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건민이하고 지민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져 봐요. 어떡하겠어요, 집사님?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근데 죄 졌는데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었어요. 에이, 목사님 날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볼 때 나 참 골치 아픈 존재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 우리의 골치 아픈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걸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주의 피 믿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주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세움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이 염려라는 이 걱정이 오물을 이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호수에 쏟아부어 넣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아마 이 말씀을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책상에 써붙여놔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망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좌절할 것인가, 실망할 것인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겠죠.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 믿고 1장에는 두렵고 떨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믿고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7년 동안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33번의 전쟁을 치러요. 물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아이성 전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결국 가가지고 다시 이제 점령하잖아요. 7년 동안 33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 전승을 하는 거예요. 전승.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 믿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포, 두려움을 다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공포엔 종류가 참 많아요. 고소공포증?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고소공포. 높은 데만 올라가면요. 뭘 못해. 저도 등산 같은 거 가면 이제 구름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면 이 꼬리뼈 있는 데가 막 간질간질거리는 게 막 고소공포증 막 그런 게 있다고요. 또 반면에 또 폐쇄공포증이라고 있죠. 이렇게 막 막혀 있는 곳. 이런 데 가지를 못해.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데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형제는요, 자매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 자매. 이 자매를 만나지를 못해. 자매. 뭐 마이크 공포증? 이런 거 있죠, 마이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 말을 할 때 마이크만 주면 막 이렇게, 노래방 가서도 마이크만 잡으면 못하고. 별 공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포심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다 사라진 공포를 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33번의 전투를 다 이깁니다. 군대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었어요. 나를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홀로 서야 돼요. 홀로 서야 돼요. 두 번째, 비전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찬양도 있잖아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